자,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큰 위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그 놀라운 모습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다윗을 괴롭힌 원수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윗을 그 환란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시편 18편 7절에 보면 이해가 뭡니까?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위력이 어떠하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8편 7절에서는 땅이 진동,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8편하고 똑같은 시편이 어디 나온다 그랬죠? 사무엘하 22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과 병행되는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라고 돼 있어요. 18편, 시편 18편 7절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땅이 진동, 하늘이 요동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땅, 하늘, 사무엘 하, 시편에서는 땅, 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은 땅, 하늘. 자,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아래쪽은 땅, 위쪽은 하늘 하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땅, 하늘 하면. 즉 무슨 얘기냐?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가 막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시작하면 온 우주가 덜썩덜썩거리면서 흔들리고 요동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주일날 이 폭풍이 요 남가주에 왔죠.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낮에 제가 차 안에 있었는데 차가 막 흔들리더라고. 야, 이상하다. 이건 뭐지? 지진이구나. 그래가지고 딱 느낌상 이게 지진이 났구나라는 걸 딱 느꼈어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차도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뭐 지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막 우주가 흔들리고 막 움직이는 이 모습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희미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물론 시니까 좀 과장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 이 시는 과장법으로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압제를 받다 보면 땅이 울고 하늘이 운다.
땅이 울고 어떻게 하늘이 울겠습니까? 일종의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시편의 내용이 단순히 문학적 표현뿐만이겠냐?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막 땅이 진동하고 흔들렸던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18편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이 나와 막 사르고 그리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 시편 18편 8절에 보면 코에서 연기가 난다. 그리고 코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이제 코 밑에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그래서 연기, 불, 그다음에 불에 숯이 피는 것. 지금 무슨 얘기냐? 연기보다 더 뜨거운 게 뭐예요? 불이에요. 근데 그 불에다가 막 숯이 더해져서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열의 강도가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가 능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에 막 숯이 피어서 그냥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어요. 땅과 산만 그랬냐? 이제 하늘에서도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18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에 그냥 빽빽한 구름, 영광의 구름으로 막 들이우시고 강림하기, 땅으로 강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는데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주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저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구름으로 덮으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이 보면 죽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우시고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캄캄한 곳. 정말 짙은 구름을 깔려서 흑암으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그뿐입니까? 시편 18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 다음에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룹을 타고 다닌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강림하실 때 타시는 어떤 살아있는 수레, 일종의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돼 있잖아. 엘리야가 탔던 그런 병거와 같은 수레. 하나님이 그 수레를 타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막 솟아올렸다가 강림하셨다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흑암을 만드시면서 자기를 두르시는 거야.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영광의 하나님은 그냥 드러내면서 하면은 다 죽어.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우시는 거야. 하박국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어나심을 속히 일어나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18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의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또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를 깨뜨리셨도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파란 글씨, 초록색 글씨도 있고 파란 글씨도 있고 빨간 글씨도 있는데 특별히 파란 글씨를 보면 광채, 빽빽한 구름, 우박, 숯불, 그 다음에 화살을 막 날리고 막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깨뜨리는 모습. 이건 굉장히 시각적이죠. 시각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여기 빨간 글씨로 쓴 부분, 우레소리, 그 다음에 음성을 내리시며, 이건 뭐냐면 청각적이야, 소리야. 즉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은 막 시각적으로도 생생하고 청각적으로도 생생하고 막 깨뜨리고 흩으시고 막 부수고 화살이 날아가고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행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피마에 있는 미국 직원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희 교회 방문하겠다. 와서 그들이 와서 봤어요. 깨진 것들 다 봤어요. 고치래요. 나보고 분명히 말로써 고치래요. 그리고 고치는데 나 돈 많이 든다. 준대요. 얼마 주는데 79만 불 준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거 줘서 고쳤어요. 저는 그것을 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흐리멍텅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겠지? 어떤 날은 자기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물맷돌을 평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투구를 썼을 거 아니에요. 투구로 다 가렸는데 그 틈새로 그냥 자기는 얼떨결에 던졌는데 그 바위돌이 그냥 그 안에 가서 꽝 박히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난 저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야. 아마 다윗은 이쪽으로 던졌는데 그게 바나나 킥으로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거 경험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애매하게 흐리멍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체험 못하고 있는가? 간단해요.
기도 안 했으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그저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송 있는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워요. 왜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데, 아뢰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다윗에게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터가 나타났도다. 여기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터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뭐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세 등등하던 악한 자들의 기세가 꺾이고, 반면에 그 악한 자들에 의해 고난당하던 다윗이 기세등등하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세가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대적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고 다윗이 기대등등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화위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에서 뇌성이 발하였다는 등 이런 수사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희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생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높은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오른손을 쭉 펴서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 아까 그 불의의 창수 기억나시죠? 창수는 홍수라 그랬어요. 그 물이 그냥 거대한 물에 휩쓸려 내려면 꼼짝달싹 못하잖아. 근데 그 거대한 물에 휩쓸려 내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쫙 펼쳐내가지고 나를 건져내시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건져내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왜 하나님이 나를 강한 원수와 나보다 강한 원수에서 건져주시냐?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난 힘이 없어. 근데 원수들은 힘이 강해.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강한 의와 오른손으로 뻗쳐가지고,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쳐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시편 18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누굽니까? 나보다 힘센 원수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러서 나에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뻗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보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혹은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의지예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보행기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서 나를 정말 협소한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돼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좁은 곳,
넓은 곳이 나올 때 좁은 곳은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고통의 길을 의미해요. 그런 넓은 곳은 편안한 길, 그리고 안전한 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해서 넓고 편안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특별히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면서 이 나를이라고 하는 목적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나야. 환난 중에 부르짖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편안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윗이 구원받은 이야기, 내 이웃이, 내 교회 장로님이, 내 목사님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다윗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구원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야.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는 이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급도 주셔. 자, 시편 18편 20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20절 그리고 24절 요 내용에 보면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또 18편 2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즉 내 의를 따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내 의를 따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주신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갚아주신다?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나 자신을 지켰나니.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자신을 지켰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상 받은 이유는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이구나.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 주신 것은 다윗의 손의 깨끗함. 손의 깨끗함은 손으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 행동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야. 다윗의 행실이 깨끗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18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고 상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의로웠다라는 말은 다윗이 흠이 전혀 없었다.
100% 완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다윗의 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다윗이 완전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상급을 베푸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의는 흠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않는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되도록이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되도록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24시간 정말 1초도 남김없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일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자세,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다윗이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다윗의 모습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삶의 태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바로 이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의로와서가 아니라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죄로 붙들고 씨름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상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 정말 다윗이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지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럴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건 안 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거짓말해서 7,500불 더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비록 정말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상 주실 만한 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이 시편 18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아까 시편 1편 1절 2절은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꽉 붙드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상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시편 15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어떤 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며. 그 불의를 행하면 뭔가 좀 더 쉬운 길로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를 신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촌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십계명과 같은 거라 그랬죠.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물 자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예요.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꾀를 의지할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말씀을 꽉 잡아야 돼.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떠하냐? 내가 깨끗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만일에 사악하면 하나님이 거스리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곤고하게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저 밑바닥으로 낮춰 내리꽂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kumkum한 환난 중에 어둠 속에서 정말 헤매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 내 앞에서 등불을 탁 켜지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이런 고통의 늪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이러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야, 너 휘마에다가 한번 신청해봐. 그리고 거기에다 융자 신청해봐. 너 그게 뭐 다른 사람만 뭐 그렇게 혜택 받는 줄 아니? 너도 한번 해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등불을 팍 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 어두컴컴한 흑암의 그 상황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척구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정직히 행하는 자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정직히 행해야 된다. 공의를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정직히 행하고 진실을 말하게 되면 7,500불 수입으로 어떤 것이 수입으로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정직하게 행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18편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고리타분하게 무슨 일이 되겠냐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마침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뢰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시청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31절서부터 나오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외에, 여호와 이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과연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돈이냐? 아니다. 권력자냐? 아니다. 여호와 외에 정말 능력 있는 분은 없다. 여호와 외에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기서 말하는 반석,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추르라는 말로 나와요. 이 추르라는 말은 우리 시편 18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할 때는 셀라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그저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덩어리. 여호와는 때때로 내가 숨을 수 있는 작은 바위덩어리처럼 해가지고 뿅뿅뿅뿅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는 뭐냐? 나의 피할 바위시에요. 그 바위는 추르라는 단어를 써. 반석은 셀라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여기 시편 18편 31절에서도 한국말로는 반석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셀라라는 말일 것 같은데 원문을 찾아보면 추르라는 말을, 바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냐? 즉, 이 바위냐라는 말은 큰 산, 묘지부동하는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지부동할 수 없는 큰 산,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으로 피할, 요지부동하는 큰 산이시다. 물론 이 땅은 간간히 피할 수 있는 반석도 되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피할 큰 바위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한때는 막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가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발을 암사슴발같이 하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축 처져 있었는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던도다. 여러분, 그냥 나무로 된 활을 당기기도 힘든데 노수로 된 활을 당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humiliation,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그 겸손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정말 어리석은 양처럼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낮춰서 겸손하게 되어주셔서 온유하게 되어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결과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를 크게 하여 주셨죠.
정말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떼를 지킬 수 있도록 별 볼 일 없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어서 양떼를 구원했듯,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양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낮고 천하게 낮추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십자가 사역을 승리케 하시고 결국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지부동한 큰 바위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와 주셔서, 온유하게 내려와 주셔서 십자가 주시고 죽기까지 낮아 주심으로 우리를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할 요지부동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피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소한 고난의 길을 가던 내 발걸음을 넓게 하여 주셨고 더 이상 나를 실족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아주 감격적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악한 무리들을 무찌를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이 넘쳐서 이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37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눈을 열어주셔.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8편 37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요 밑에 지금 요 시편 37편에서부터 요 밑에 46편까지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료 시제는 끝난 거야. 완료 시제는 과거형이야. 근데 미완료 시제는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았고 미래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일이에요. 즉 이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질 일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주실 일들이 눈앞에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의 눈앞에. 그래서 그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지금 시로서 노래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 37절에서부터 46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시편 37절 내가 이제는 막 원수를 뒤쫓아갈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쳐서 그 원수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강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수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게 될 거야.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어지실 거야. 지금도 능력으로 띠띠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능력으로 띠띠어질 것이고 또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원수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대답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게 될 거야. 이방 자손들이 세잖아요. 그 견고한 곳으로 떨며 나오게 될 거야.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한심하게 살아오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살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원수들을 정말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피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능력으로 띠띠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람 앞에 티끌같이 그들을 부서뜨리게 될 것이고 진흙같이 쏟아버리게 될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툼에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은혜고 체험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편 38편 47절, 49절, 50절은 일종의 예언적인 시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기서 이 나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해주시고 또 주께서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다윗을 높이 드시고 다윗을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근데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만 이 말은 일종의 메시아적인 시예요. 메시아를 내다보는 시예요. 즉 여기서 나를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악을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되고 메시아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여 주시고 메시아를 높이 드시고 포악한 적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자, 빌립보서 2장 8,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를 내다보는 하나의 예언시입니다. 또 18장 4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어요. 다윗 자신도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와 접붙임 받아서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편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또 2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레 메시아우,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레라는 말은 투라는 말이고, 뒤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큰 사인이시며 바위시며 그 바위이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속 거듭 반복하는 말입니다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일들에게 이렇게 시편 18편을 다윗이 간증하듯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며 생생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때에 억울하다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에 의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아프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통의 신음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물살에 쓸려 흘러내려가고 있는 나에게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사망의 올무에서 뽑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다윗이 찬양했던 미래에 펼쳐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